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면서 그 영광의 나라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우리 46절까지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석이라는 우리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의 생명을 담은 최고의 보석입니다. 최고의 보석입니다. 최고의 보석입니다. 최고의 보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담은 최고의 보석들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보석들을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선물들로 함께 누리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최고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은혜로 이제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지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알면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보석들, 하나님의 최고의 보석들, 최고의 선물, 우리가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시는가? 예전에 보면은 약혼을 하고 몇 개월 만에 결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6개월이나 기간을 많이 뒀어요. 근데 이제 최고의 그런 만남을 이렇게 서로 성사를 해서 정말로 모든 조건이 재정적인 외모, 또 모든 스펙, 지식, 명성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최고의 그런 신랑감과 이제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하고 거의 지금 6개월이 다 될 무렵에 이제 그 예비 신부가 약혼했던 여자가 나는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잠수를 탔어요. 아무리 정말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연락 두절이고 안 받고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정말 6개월 동안 그 사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상담가를 통해서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을 한번 터치를 해보자. 부모에게도 또 이게 사귀었던 남성에게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스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가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체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가가 이렇게 당신은 정말 존중받고 보석과같이 빛나는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여기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요? 라고 어떤 상황들로 이제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랬을 때 가장 그러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그 여자의 표현이 그것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남자와 사귀는 동안에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모양이었군요 하면서 그 상황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번쩍 눈을 뜨면서 고개를 들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보석과까지 정말 소중한 여김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원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군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이 그랬어요. 그 남자는 내가 지금까지 이게 앞으로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력으로나 명성, 직장, 지위, 모든 스펙, 정말 외모, 인물, 준수하고 모든 것, 나는 앞으로도 이런 분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이 중요해. 그렇지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았고 정말 보석과 같이 소중히 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이렇게 하대하는 남자와 나는 평생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약혼을 깨고 싶었던 것입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귀 여기면 상대방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상대방을 하대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이렇게 깔아뭉개고 구박하고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네. 안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보세요. 지금 정말 누구에게나 항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할 때도 기대감이 있고 사귈 때도 기대감이 있고 모든 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기대감으로 그랬는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나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상처가 있어 평생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는 깜짝 놀란 게 뭐였느냐면 지난주 구정 전날인데 아니야 추석 전날인데 추석도 제대로 없이 다른 분이 세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서 평생 이제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고 평생 이제 구타를 당하며 살았던 부인이 이제 50대 중반에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박사들이니까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분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안 바꾸고 그냥 예전에 엄마들이 맞고 산 것처럼 맞고 살면 가정이 유지될 것인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니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이야 하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과대님이 우리가 이제 막 뉴질랜드, 캐나다, 몽골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어떤 과대님이 그래요. 교수님 맞습니다. 이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캐나다로 오래전에 이민을 왔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가부적인 사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서양 문화권이 더 젖어 있는데 남편이 밥 먹다 물 떠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밥 먹다 내가 물을 떠? 왜? 너는 손이 없니? 그러면서 그 물을 한 번도 지금도 떠다 본 적이 없대요. 어쩜 우리 한국 문화권은 밥 먹다가 물 떠오라고 여자 이렇게 남아선호사상 가부장적인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이것들로 이제 충돌하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깨지고 또 이렇게 구타를 또 한 경우는 평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좀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또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우리 아이들 보면 오래전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모습은 한국인인데 그 내용은 100% 미국 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족 치료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평생 이런 시스템에 왔으니까 평생 맞고 살아야 될까요? 같이 패야죠. 아니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정말 이런 시스템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것을 서로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치료하는 게 가족 치료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면 어떻게 이분들이 상담을 할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식까지도 가족 치료사로 어떻게 서야 될까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점검들을 하면서 이제 과제를 더 길게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아름다운 정말 가치롭고 보배로운 존재들로 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존중하면서 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상대방이 행복하고 그 상대방이 정말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나간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많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는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표현을 해요. 이렇게 존중받을 때는 I am okay다. 그러는데 존중받지 못할 때는 I'm not okay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I'm okay로 살아야 될까요? I'm not okay로 살아야 될까요? I'm okay. I'm okay, you are okay.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로 나가야지 이게 계속 했던 그런 상황들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막 깨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 이제 뭐 상처를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가 4가지 상처를 최고 많이 받는다는 거. 첫째는 무시하는 거. 그 남편들을 존중하지 않고 아내들 존중하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또 불신당하는 거.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불신당하는 거. 그리고 3번째는 비교하고 비판당하는 거. 4번째는 폭력당하는 거. 이 4가지는 상처를 입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성격에도 문제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이런 게 쌓여있을 때 이제 부부가 만나면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격 차이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격 차이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이제 부부 생활하면서 건드려지니까 그 상처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이제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이런 고통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성격 차이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0대들의 쪽지를 보면 되게 그 10대들이 보면 최고 많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부모에게 절반 이상을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한 20% 정도, 그리고 선생님이나 이제 어떤 그 가까운 그 지인에게 뭐 10%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웃 어떤 그런 상황들에게 또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80% 정도가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어떤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자녀들이니 내 자녀니까 하고 툭툭툭툭 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이제 그러는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를 보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만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꼬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막 이게 문제야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문제를 가져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자기도 잘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지금 오늘 이야기의 이 모든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더 깊이 이렇게 이제 성찰하기 위해서 베이스로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받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받을 때는 행복이 있고 우리가 존중받지 못할 때는 상처가 오고 저주가 있다라는 이런 결론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 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문화권들이 역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서로를 정말 여겨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상처 있고 무시당하고 정말 쓸모없다고 느끼면서 정말 힘들어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주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읽어보면 한 번 더 44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45, 46 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과 동일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가까이 오셨느니라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도 그 찬양이 있죠. 495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 가운데 한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주 장사가 누굴까요? 우리 이제 가장 귀한 것을 찾으러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비유하겠는데 진주 장사. 정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버리셨습니다. 그 천당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짐을 지시고 어떤 짐을 지고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생명도 버리셨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극히 값진 진주는 뭐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가장 값진 진주야. 너는 최고의 보석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뭐 사랑하는 서로의 배우자를 자녀들을 위해서 향해서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 전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바라보시면서 정말 너는 극히 값진 진주야. 너는 최고의 보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극히 값진 진주요 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들어요. 교수님은 이제 그렇게 모든 시각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눈은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 예쁘게 보이고 예쁘다고 해서 보면 안 예쁘다는 거예요. 맛있다고 해서 여기 최고 좋은 음식점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또 이제 더 좋은 음식점을 피하면 이제 그런다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으로 최고로 보다 보니까 최고의 값지고 최고의 보배롭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상처 있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값진 진주로 최고로 우리 정말 쓸모없고 정말 보잘품없고 정말 때로는 정말 뭐 어떤 부분에서도 너무 흠도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쓸모없고 보잘것없어가 아니라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정말 소중하고 극히 값진 진주고 너는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 자야 라고 최고의 보석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보는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영의 눈이 열려진 것을 더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바라볼 때 그 마음을 담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극히 값진 진주임을 보아야 우리 자신을 먼저 보아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자녀를 보고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그들도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게 값진 진주로 최고로 보아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문제를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완벽합니까? 정말 문제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국설에 오르기도 하고 오히려 막 실수가 더 크게 부각되고 정말 그런 상황이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무시받아야 되고 다 비판돼야 되고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지선상에 올라가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고 예수님은 그분들을 보며 그분의 극히 값진 진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서 정말 그 최고의 그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표현들 했어요. 야, 이거 얼마야? 얼마예요? 5만 원인데 구겨졌어요. 신권이에요? 시고 신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탁 던지면서 너 가질래? 그러니까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져요. 그거 더 구겨가지고 야, 너 이래도 가질래?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왜요? 이거는 던져도 구겨도 여기가 오물이 묻고 똥이 묻고 별 그런 상황에도 그래도 5만 원일까요? 아닐까요? 귀여워요. 이게 정말 어떤 상황이어도 이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실수해서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 상황에서 정말 쓸모없고 보잘품없고 정말 어떤 상황 내가 정말 이러한 성품으로 다져주고 싶은데 때로는 미치지 못하고 해도 이 가치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최고의 보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보화를 최고의 그런 가치를 가졌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정말 온전하고 싶어도 온전치 않고 이렇게 삐뚤어지게 가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쓸모없는 인간이 할 때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네가 이렇게 구겨지고 네가 이렇게 오물이 묻고 네가 이렇게 모든 만신창이 같았어도 너는 이 가치를 가지고 5만 원의 가치는 적은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너는 나에게서 최고의 보배야. 너는 보배롭고 정기로운 자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지지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을 담은 최고의 보석입니다. 당신도 예수의 생명을 담은 최고의 보석입니다. 아멘. 나도 당신도 모든 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담은 최고의 보석인 줄 알고 보화인 줄 알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최고의 보석으로 보화로 정말 존귀하게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높여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모습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저는 이제 지금 그 돈을 구할 수 없어요. 10억을 갖고 싶었는데 10억을 가지고 와서 이게 가치가 10억 그대로 있을까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 10억을 구할 수 없어서 5만 원짜리만 갖고 왔는데 1,000만 원 해도 됩니다. 1,000만 원 맞네요. 1,000만 원을 갖고 가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최고의 보배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가치들을 우리 보고 계시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지금 세상에 쓸모없다고 느껴지면서 정말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최고의 보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후반기는 우리가 정말 또 해피데이를 진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구속을 위해서 함께 나가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 흠이 좀 묻기도 하고 정말 더 큰 오물이 묻기도 하고 정말 나는 쓸모없어, 나는 냄새가 나고 나는 정말 구취가 날 정도야, 나는 이렇게 꾸깃꾸깃 찢어져서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는 낙서투성해서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로 있는데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는 값진 진주로 보석이기 때문에 당신 소중한 자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최고의 보화들을 발견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금간 것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온전한 최고의 보석으로 세워지고 계시기에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 값진 진주임을 최고의 보석인 것을 보시면서 최고의 선물들을 서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이렇게 최고의 보석들을 누리면서 정말 최고의 보석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줍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보고 인정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최고의 보석들을 누리면서 정말 최고의 선물들을 서로 누리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때로는 쓸모없는 자라고 너무나도 정말 멘탈이 나약해 있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정말 어떤 것도 주고 바꿀 수 없는 정말 최고의 값진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값진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던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수하고 정말 넘어지고 때로는 기가 막힌 운동이나 수련을 만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저희들이 여러 그런 상황들이 때로는 정말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최고의 정말 보배로운 존재들로 보석들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를 가치롭게 보배롭게 여기면서 상대방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제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존재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최고의 선물을 누리는 주님의 나라를 함께 정말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 바라보고 누리며 나가는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